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군사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장 25절 에바브로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셀 리더 모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 모임도 여러분들이 셀 모임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어떤 감사하고 좋았던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일부터 나눠요. 그리고 어떤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은혜 받았는지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대구 와서 하나 배운 게 감사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같이 앉으면, 그렇죠? 주님의 사람들이 같이 앉으면 불평과 원망과 어려웠던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감사한지, 뭐가 참 좋은지 배우게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제가 대구 와서 목회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천 목사님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들으시고 나도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그 교회 한번 사실은 몇 번 그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러면 커피숍에 가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인사하면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잠시 서서라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있는 분은 그렇게 하더니 잠깐 인사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번이나 어떤 교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잠깐 앉을 때도 있었는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나눠보시라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감사한 일을 나누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저희들이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뭘 듣고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금 읽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15장, 16장.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노트 올려드리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고라와 다단과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멍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갔다고요. 그런 사람이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이 선발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역사가 달려졌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10명이 그렇게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 마음에 엄청난 반향, 물결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오염되듯이, 물이 오염되듯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실험 해보셨죠? 이렇게 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잉크만 그냥 한 방울 딱 떨어져서 가만히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퍼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쁜 말이 힘이 셀까요? 좋은 말이 힘이 셀까요? 어떻게 아세요?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아는데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쁜 말은 좋은 말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디 식당을 가거나 하게 되면 뭘 보고 찾아가나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뭘 보고 찾아갈까요? 옛날에는 누구한테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탁탁탁 검색해 보면 갔다 온 사람들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뭐가 별로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써놨거든요. 어느 음식점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게 음식 참 별로예요, 이렇게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그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긍정적인 표현 5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긍정적인 말 5마디의 힘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훨씬 많이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오면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onnected라고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올라갑니다. 나의 친구가 행복할, 그리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6%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행복하고 좋고 기쁜 말보다는 무슨 말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말, 분노에 가득 찬 말은 훨씬 더 힘이 세니까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옆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레위 자손 중에도 고라와 다단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똑같이 원망하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250명의 또 지도자들이 다 참여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백성들이 와서 또 원망하고,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 나와서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정적인 말들이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말을 입술에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수요일 날 하셨던 함께 군사된 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같이 나갔는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함께 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우리 교인분 중에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로 주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요, 복음 전파의 사명.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쓸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해 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1300km나 되는 먼 길을 걷고 때때로는 말을 타고, 그렇죠? 또 아마 배를, 로마까지 왔다면 분명히 배를 탔을 텐데요, 배를 타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 로마에 와서 있는 동안에 병이 들었어요. 아마 긴 여행을 통해서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떤 이유든지 타 지역에 와서 그가 머물면서 그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파송했어요. 선택하고 가서 사도 바울을 잘 위로하라고 선물도 주고, 그렇죠? 편지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위로와 어떤 그런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갖고 로마까지 갔는데, 그래서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더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병든 정도가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그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2,500만 명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TV를 통해서 보셨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참 의료 선진국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대구에서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정말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한 10년 살았는데 미국도 보니까 처음에는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시신을 그냥 다 장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요. 그렇죠? 뭐 남미 아주 잘 사는 나라, 뭐 브라질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완전히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일 때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시적인 병인 전염병에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코로나 지난번 2월달 걸렸잖아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건 첫 경험이었어요. 저도 좀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2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단어가 두 번씩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거 보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두 번씩 쓰이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두 번씩 쓰이고, 또 무슨 단어 두 번씩 쓰였어요? 근심이라는 단어도 두 번 쓰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 봉사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남한에 오셔서 그 피난민들과 함께 세우신 그 교회였는데요, 그분의 삶이 참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는 한경직 목사님이다. 사실은 그분이 활동할 때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한번 보니까 본인이 교회를 지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한경직 목사님 교회 정도 사이즈로 지어야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자를 갖고 가서 그 예배당을 제가 직접 다 재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은 긍휼을 입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유학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잘 공부를 하다 아주 우등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가려고 검사를 하다가 폐결핵이 발견돼서 1930년대에, 그래서 미국도 그때 폐결핵 약이 없었기 때문에 건조하고 시원하고 건조한 데 가서 잘 먹고 몸을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서부의 알버커키라고 하는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에 가서 병원에서 6개월 정도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모님도 있고 아이도 있는 상태로 혼자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부모님 계시고 사모님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그런 중에 혼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런 폐병을 겪으면서 그는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30년대 우리나라 일제 치하 가운데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렇죠? 식민지로
있던 유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침대 위에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 손길이 누구였냐면 간호사들, 그렇죠? 병원에 오시는 원장 선생님들, 그리고 미국은 참 봉사 시스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 봉사자 중에 어떤 분은요 꽃을 꺾어서 자기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밖에 꽃이 피어도 알지 못하고 밖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꽃을 갖고 와서 갖다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본인이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죠.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죠. 길죠. 벌써 들어도 어려워 보이죠.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 3번 쓰여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3번 중에 한 번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당시 핍박받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멸시받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핏줄이 같았는데 외국 사람들이랑 오랜,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과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와서 거기 정착시켜서 혼혈 정착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같이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히 여김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2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요. 누가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까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자,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장사 지낼 때 슬퍼하고 힘든 걸 보고 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누가 불쌍히 여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들이 도망가죠. 2번째 아들이 집 나가죠. 그 아버지가 거지꼴이 돼서 다 죽게 돼서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최근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복음노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길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고, 긍휼히 여겼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도 바울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병들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죽어가는 걸 보면서 본인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떤 일이 됐냐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여러분 유명한 역대상 4장 10절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 딱 한 절밖에 없는 이 기도인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번역이 참 잘 됐는데 저는 꼭 한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한 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시려거든 하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삶에 복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베스는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남아서 지금까지 전화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 삶이 쪼그라들고 또 좁아지고 작아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 육신은 연약해지고 내 육체의 힘은 점점 빠져가지만 저의 기도는 더 넓어지게 하시고 저의 영향력의 크기는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활동 영역을 넓혀주셔서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창조 교회는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아주 요즘에는 존귀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못 믿는 사람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믿어주세요, 여러분. 한국어 열풍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는요, 한국어과가 대학에 생기면요, 서로 들어오려고 미어 터져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넓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내가 환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한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씨앗 뿌리는 비유 알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렇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뿌리가 잠깐 내리고 잠깐 이파리가 났지만 돌짝밭이라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환란이 오면 금방 쓰러지고, 그렇죠? 근데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사이에. 그래서 싹이 나서 한참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한참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그게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탁 찔러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근심, 고민이. 근심과 고민, 두려움이 있으면요 결과를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잘 하다가도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금방 읽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예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of you. 너의 모든 근심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직장으로 인한, 미래로 인한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죽게 됐습니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 기도를 하시면 좋을까 봐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이 있고, 이번에 또 진급 심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근심이 쌓이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쌓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30절부터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1300km 이상을 걸어서 그것도 그냥 뭐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물과 편지와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멀리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이유가 뭐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써도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쓰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다했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다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분은 뭐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 찬양도 못하게 하시고, 저분은 뭐 저런 영향력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신 거예요. 달란트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맡은 사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본인이 채우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죠? 예, 우리 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편안히 살다가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인데 저는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야 얼른 이제 가라, 교인들이 너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여줘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라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 우리 심부름구로 갔는데, 우리의 사자로 갔는데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다 죽게 됐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회복됐어요 라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기쁨이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창조 교회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간증이 있고 간증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통화했어요. 우리 교인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학교 동창이에요. 만나고 보니까 건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가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드리고 어제 잠깐 통화했습니다. 교회 어릴 때 몇 번 다녔지만 다니신 적이 없고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분이 얼굴도 한번 못 본
이 목사가 하는 기도를 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나오면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수고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죠? 수고했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영접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었던 민수기 15장 16장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그 사람들이 당을 나눠서 뭘 해요? 하는 일이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또 민수기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 일이 쉬웠던가요? 어려웠던가요? 어느 정도 어려웠다고 나오던가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예? 조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별걸 다 기억해드려요. 오이 먹고 마늘 먹고 공짜 생선 먹고 부추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것도 없네. 만나 이거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러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쳐 죽여버리겠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너 쳐 죽인다. 그렇게 하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각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여럿 있거든요. 또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 지금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저녁에 예배 참여하는 분 가운데서도 정말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 주신 분들,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 이름을 기억하며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